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정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이것은 바로 생명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는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둠을 먼저 보지 않고 빛을 보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둠보다도 빛을,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부족보다도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감사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나의 언어입니다. 나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감사를 나의 언어니까 이 감사에는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God bless you 하고 큰 소리 옆 사람한테 하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제가 억양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한번 해줘 볼래요? 쑥스럽죠? 뭐 억양이 틀리면 어때?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God bless you.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속에서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또 재정적으로 꽉 막혀 있고 관계가 어렵고 기도해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프고 지치고 막히고 관계가 다 원활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시면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바꾸게 되면 이 상태는 절대로 정체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예수 이름의 정체성을 피조물은 온갖 상태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태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모르거나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것이 아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이런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넥타이가 몇 개 있는데 보면서 어떤 걸 하고 할까 순간적으로 하다가 이걸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이거 했나요? 맨 앞에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그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애플 만든 사람 있잖아요. 누구지?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사람이 보면 항상 까만 티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까만 티셔츠 입고 다니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으나마는 우리는 그런 데서 그런 뱀처럼 지혜로움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까만 티만 입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무엇을 결정할까 이런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만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넥타이를 오늘 아침에 어떤 걸 하고 갈까? 그러고 딱 보다가 원래도 제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 내가 이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예전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겨울에도 가을 코트를 입고 다니고 그걸 교회에 입고 가면 사모님이 창피하다고 살짝 성도들 모르게 코트를 감춰놔가지고 제가 집에 올 때는 한참 또 찾아서 입고 오고 이런 시절에 넥타이 딱 하나 고민할 게 없어요. 넥타이 딱 하나 하도 매니까 얘가 떨어지면 그거를
그 집사람이 훔쳐가지고 이렇게 홀쳐가지고 기어주면 그거 하나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집중력이 있게 되니까 정체성이 뚜렷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이럴까 저럴까도 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 정체성은 그냥 막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 가난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고. 누구도 가난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버려두면 저절로 가난해져요. 그런데 돈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돈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절로 오는 사람들은 저절로 들어올 만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 늦게든 자기만의 공부를 해요. 자기만의. 제가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90분도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발전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보통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90분도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놀랍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뭐 특별한 직업군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후로는 그래, 사람들이 일주일에 90분을 한다면 나는 하루에 2시간씩 하자. 처음에는 90분을 했어요. 90분이면 1시간 반인가 참 그래요. 그래서 2시간. 그 일만 따로 2시간을 내가 전문 분야를 공부를 하자. 이렇게.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태가 그를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우리 찬송을 너무 좋은 내용의 찬송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실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갈 때 누구나 다 목적은 있어요. 목표는 있어요. 나는 잘 살아야지. 뭐 아득한 꿈이기는 하지만 나는 뭐가 돼야지. 그러나 그거를 가기 위한 단계는 누구도 구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커리큘럼, 시스템은 구축하잖아요. 목표는 절대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게 할 수 없어요. 감정은 기분 나쁘면 나 모임 안 나가 하면 끝나는 거죠. 나 그거 안 하면 돼. 약속을 번복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사탄이 즐겨하는 그런 언어이고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나 자신을 등한히 스스로가 없인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을 안 지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도 어떤 환경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피조물들이 울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와야 할 돈들이 여러분 때문에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이 집사님, 안수 집사라 그런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참 많이 주는 모습을 봐요. 전도에 대한 열정.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느낀 게 내가 그러면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새술은.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먼저예요. 새술은, 새 부대는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는 강도 안에서는 복음을 너무 잘 전하죠. 내가 우리 동기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고 나에게도 도전을 주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입이 다물어져. 그 내가 김정태 목사를 참 존경하고 훌륭하다 느끼는 것이, 인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영을 말해야지 인간을 말하면 안 돼. 그분이 인간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 전도자들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겠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밖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그런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어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그분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생각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자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베푼기가, 그러니까 해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기름 부음을 정말 원한다면 내가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젊든 어리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내가 안수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은 상태란 말이에요. 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참 약하구나라고 얘기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나는 강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어렵네.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 처음에 보면 엉뚱한도 않던 얘기들을 여러분도 했잖아요. 하고 지금도 어떤 때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걸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질병 위에, 가난 위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상황 위에 나의 영적 신분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상황 위에 나의 영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아멘.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앞에 캄캄해도 그건 상태일 뿐이야. 상황이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캄캄함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성경이 시작될 때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부터 보니까 흑암, 기품 위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어요. 돈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어요. 일거리가 있으라고 선포하셨어요. 건강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죠. 아멘. 아유, 그래도 안 되던데요. 해봐. 옆 사람한테 그래도 안 됐으니까 그래도 안 되던데 해봐. 자,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벽돌 한 장을 놓지 않으면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벽돌로 짓지 않는 집들이 있겠지만, 자, 벽 한쪽이라도 빠지면 건물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벽돌 한 장을 올려야 되는데 그 벽돌이 배합이 잘못된 벽돌, 예를 들어서 세멘트가 다 잃어버렸네. 세멘트가 몇 대 몇 물, 세멘트 모래 이렇게 해갖고 몇 대 몇이 이게 있는데 배합이 잘못된 벽돌. 그 70년대에 지은 집들, 바다 모래 갖다 막 지어가지고 엄지손가락 꼭 비비면 부서지는 그런 벽돌.
그런 걸로 만일에 집을 짓는다면 벽돌을 쌓다 보면 밑에 건 눌려져 버리겠죠. 눌려져 버리겠죠. 부슬부슬 하게 되니까. 이 벽돌이 뭐냐? 복음이 벽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벽돌이 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그것을 매일 한 장 한 장씩 쌓아갈 때에 돌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돌파란 말을 잘 안 썼는데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부터 돌파란 말을. 그러면 뚫고 지나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장 올려놓고 나는 고백했다. 5장 올려놓고 나는 고백했다. 그리고 또 염려로 부정적인 말로 흩어버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동기부여를 믿지 말라. 따라 동기부여를 믿지 말라. 나이타를 믿지 마세요. 성냥불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믿으세요. 기름 부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불을 댔지만 크게 아주 센 성냥불을 그어댔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의 양이 티시 한 장의 분량이라면 후루룩 하고 타고 말아버리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의 양이 구름 기둥처럼 막 기둥이 섰더만 그런 에너지라면 불을 살짝만 비춰도 꺼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을 때 도전적인 말을 할 때는 성냥불을 나이타를 켜서 푹 타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틀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2달 가고 그리고 시리로 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때가 언제냐?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잘해요. 옆 사람한테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할 때 3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흔들려요. 30일을 기점으로. 발전이 없어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이상 외워지지도 않고 더 이상 어떤 게 되지도 않고 내나 그 자리야. 더 이상 돈이 불어나지도 않고 그대로야. 어떤 사람은 도리어 돈이 더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백했는데 더 아파. 더 문제가 생겨. 여기에 다 속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이 떠나갈 때 조용히 따라간 적이 별반 없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온갖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면 더 힘들다. 좋은 징조예요. 봅시다. 올바른 정체성을 고백할 때 어려운 일이 오면 더 좋은 징조다. 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이 들어가니까 이 가난함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어렵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무너져 버려. 그랬다가 몇 달 있다가 또 불 붙어가지고 부흥회를 왜 하는데요? 부흥회를 우리 친구 교회는 3개월인가 1년에 4번 한다던가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 하잖아요. 불을 질러줘. 근데 또 꺼져. 불을 질러 또 꺼져. 발전이 하나도 없어. 날마다 시작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주님은 그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면 어때? 뭐가 바뀌면 어때?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나의 모든 허물은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의 어떤 옛날 좋지 못한 과거나 이런 얘기가 또 다른 사람들이 들먹거리면 그 잃어버리고 주님도 있지 저 주님도 잃어버리고 다 새 사람 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끄집어내냐? 여봐 옆 사람한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다시 끄집어내냐?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이 주님보다 더 높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커? 예수보다 더 커? 왜 아무리 지나
진한 허물을 들춰내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흩트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어. 아멘. 그러므로 되어질 것만 선포하세요. 아멘. 합시다. 되어질 것만 선포해라. 아멘. 그것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따라합시다. 나는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가는 사람이 앞으로만 아니라 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만 가는 사람.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나는 우리의 가정을 나는 세웠습니다. 가정을 세웠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갖고 머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친족 중에 지 가족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 중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처음에 받아라. 네,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야. 따라합시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절대 그 축복을 나 혼자 야시렁하고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가졌던 꿈이 왜 안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진작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꿈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이뤄놓지도 투자를 않고 그 꿈을 이루려게. 따라합시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거기다 투자하면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행할 때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 왜 그래?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줄 서서 밥 먹는 거 있죠? 거기에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자, 목사가 돈을 쓰면 성도들은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거 왜 필요해요?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써. 왜?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요새 24년 때 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 왜 은혜를 받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예전에 우리 집사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얼른 부흥해서 큰 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악기도 싣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쓸 램프 하나 없어. 그 일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고건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우리 저 건물 사가지고 저기다가 선교사들 국내에 들어오면 그거 하자고. 딴 데는 쓸 돈이 있어서 어쨌건 썼겠지만 10원도 그런 일에 쓴 적이 없어. 이걸 하나님 앞에 뻥치면 안 되겠다. 따라합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뻥치면 안 되겠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해야겠다. 할렐루야.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그 큰 집을 어떻게 시작할까? 텐트라도 쳐서 거기에 사역자들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 사역자들이 와서 쉬고 가게 하자. 텐트라도 치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흘려보낼 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흘려보낼 때 더 확실해집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만 다음 길이 열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 발도 내딛지 않았어요. 한 발도. 새술은 세부대. 따라합시다. 새술은 세부대. 내가 바꾸지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요. 딱 받고 변화되고 흘려보내고. 변화되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 먼저 받았으면 반드시 변화돼야 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야. 받기만 하는 사람은 교회 주님 나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혼자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변화되어져서 흘려보내야 돼. 변화는 흘려보내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원하시는데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를, 할렐루야, 치유의 이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해봐요.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치유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하여 뭐라고 했어요? 안수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도 추스릴 수 없으니까 이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왜 그랬냐면 나도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살아있잖아. 나를 봐. 주님이 계신다니까. 해봐요. 나도 이렇게 어렵지만 살아있잖아. 나 주님 믿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나를 봐. 나를 봐. 함께 가자. 아멘. 그 여러분들이 품어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하고 또 저런 일로 두려워한 자에게 평강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그러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감사의 고백은요, 낙심한 자를 깨워요. 따라서 감사의 고백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이게 낙심한 자를 세워주는 거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벽돌을 차곡차곡 날마다 쌓아야 돼.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날마다 쌓아야 돼.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저는 항상 먼저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2시간은 딱 일어나면 성경만 읽고 제가 봐야 하는 것만 딱 읽고 고백하고 확언하고 쓰고 이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뒷장을 먼저 읽어. 왜? 토요일 날은 늦으면 안 되니까 못 읽으니까 계시록 이쪽 뒷부분 요한일서 3서 이렇게 계시록 유다서 이런 계시록 뒷부분을 먼저 읽어놔버려. 읽어놔버리면 토요일 날 비거든요. 시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아침에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다. 그대로 해라. 그럼 남은 시간 뭐 할 거니까 너는 신약보다도 저 구약보다 신약을 많이 읽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약을 그 남은 시간에 읽으면 되잖아. 그걸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따뜻하다. 구축해 가는 거다. 아멘. 두 가지 사명은 내가 구축되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 내가 구축되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인간의 머리를 쓰면 안 돼. 영적인 세계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영과 혼과 몸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주라. 그러면 후이되고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있어야 주지. 이게 우리의 이론이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주기 시작해야 돼.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았지만 덜 변화된 가운데서도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요. 그것이 바로 커리큘럼이요. 그것이 바로 지속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올라오게 돼. 위로의 영이.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갑자기 잘 나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톡 하고 터져. 그래서 나를 지도해 주는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시간을 잊지 말고 해라. 제가 뭐 하면서 하루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취소해서 해야 돼. 날짜를 하루 늦추는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그 일을 네가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하고 나면 그날에 딱 너도 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도 너 자신을 잘 몰라.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지난주보다 내가 좀 오늘 어때요? 해봐. 시작. 지난주보다 내가 좀 어때요? 영적으로 좀 발전한 것 같아요? 퇴보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낙심한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을 줬고, 또 하나는 승리한 자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서,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해서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 보니까 온전하여 구비하라고 그러죠. 구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낚시를 해야 되는데, 아, 고기 있다. 낚싯대 펴. 그물 펴. 언제 그물을 피겠어요? 준비를 해놔야지. 그래서 어부들을 보면 고기 잡고 오면 그 어망인가 그 어장에서 이 그물을 다 수리하고 다시 다 새를 놓잖아요. 뱃속에다가. 그런 상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번에 메시지 전하세요. 그러면, 아, 준비 안 된, 이게 아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너에 관한, 해봐요. 너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없어도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에 많이 넣어놓으시고 매일 그것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길바닥에서 한번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계속 다듬고 읽고 그래요. 내용을 막 내 영속에 채워 듣느라고. 그것이 벽돌 한 장 같고, 오늘 봐도 똑같고 내일 봐도 똑같지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차곡차곡 채워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깨달음을 주세요.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은 다 저의 탓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따라 승리한 사람은 머물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머물면 희미해져. 이것이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똑같아요. 희미해져. 사탄이 그런 희미해지는 사람들을 1번 예배를 참석 못하게 해요. 그 마음껏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해요. 바로를 보세요. 바로를 봐. 우리 주님께 오세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가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돈도 넣고 가라. 자식도 넣고 가라. 너 혼자만 가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 왜? 예배 안에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 말씀은 큰 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유두부는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렇게 졸렸지만 끝까지 참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래도 괜찮아. 왜? 주님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살려. 할렐루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문둥병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내가 죽게 돼. 그리고 문둥병이 깊은가 제사장한테 꼭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이 보면 그게 뭐야? 제사장 보이는 게 교회란 말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는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거야. 할렐루야. 자, 너무나 이제 갔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죠.
감사는 흐름을 만들어요. 따라서 감사는 감사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에게서 주는 사람으로 바꾸지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절대 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돈만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거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그걸 꽁꽁 감추고 있어 이놈아. 그거 내놔. 그거 내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불처럼 일어나기를 아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